하나님은 대주제다라고 오늘도 거기 나와 있죠. 대주제다. 대주제라는 얘기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그랬어요. 만유 전체를 다 지으신 이시고 지금도 전체를 다 총괄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을 말씀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설교를 항상 이제 앞으로도 많이 듣겠지만 설교는 주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로 행하는 설교가 있고 알려주는 설교를 주로 하죠. 교훈을 위한 설교는 그야말로 성경을 읽고 거기 교훈에 따라서 무슨 교훈을 준 거다라고 한 거지만 그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시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이 설교의 주안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맨 그런 설교만 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세상에서도 또 학교에서 다 그런 교훈적인 건 많이 배우죠. 그러나 교회 와서는 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서 내가 열매를 열리는 하나님 농부시니까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열리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세상살이 육체에 살아가는 거 그거 의미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있음도 알았고 또 내 영혼의 상태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실상임도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아침도 권사인데도 하늘나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이러고 있고 그 사모님도 그러대. 그 김연아 그 스케이팅 그 선수가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목사 아들이래요. 목사 아들인데 그 목사님이 주로 파퍼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이제 많은 사이상환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연아는 천주교거든요. 가톨릭 한쪽이고 신랑은 목사님 아들이니까 교회 잘 다녔겠죠.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차이가 나서 어떻게 괜찮겠냐. 그러니까 목사가 대답이 이렇게 했대요. 저들은 착한 애들이니까 알아서 잘 해결할 거라고. 아니 착해서 그 해결하고 착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돼요. 천주교하고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가톨릭이 천주교가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음녀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그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거 합해질 수가 있다고? 불가능해요. 차라리 무신론자면 괜찮아요. 믿음 시키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혼이 있음도 제대로 몰랐고 영적인 상태도 또 몰랐고 천국은 진짜 과연 있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뭐가 가는지도 모르는 거 있었는데 나도 목사 되기를 너무 잘해서 내가 그걸 잘 알게 됐고 또 내 밑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걸 알려주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몰라서 어떤 목사님 죽으면서도 자기 육체 화장시키지 말고 갖다 묻으라고. 그래서 저 부활하는 날 육체가 부활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태워버렸으니 안 되니까 묻어놓으라고. 그런 마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죠. 우리 부활 때의 육체는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하는 거예요. 혼이 나고 영이 신령한 육이 변하고, 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신령한 육체로 변하는 것인데, 그 썩어져 갈 그 육체를 태우지 말고 그냥 놔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도 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종교와 철학이 꽉 들어 차 있어서 종교와 철학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 갖지 않으셔요. 종교하고 철학에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 있는 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그렇지 않은 불신자에게는 긍휼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그걸 불쌍히 여길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신본주의 입장에서 보면 불신자는 짐승하고 똑같이 봐버려. 아니,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죄에 들여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그거 안 믿는 거 개 취급한 거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이 봐버려.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안 믿는 자들을 짐승 취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안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 홍수 때는 지금보다 인류가 더 많았다고 봐야 돼요. 1000년씩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구에 꽉 들어찼겠어요. 그런데 싹 다 담고 8명만 남겨놓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동일해요.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은 불쌍해서도 하죠. 그러나 빚진 자의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야겠다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한 것 같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그들을 빚진 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 근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 있는 자에게만 진리를 주시고 그들만을 양육하기를 원하고 성령을 보내서 인도합니다. 성경이 오직 안 믿는 자에게 많이 나왔어요. 이 성경책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믿어야 된다는 소리 몇 군데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얘기는 없다니까. 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하고 나에게 한 얘기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얘기했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구원받은 그 감사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지금 푸짐하고 엉망진창인 줄 압니까? 이 빚진 자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봐도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빚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다 커서 지금 뭐 학교 다니는데 무슨
학사금을 좀 적게 줬다든지, 우리 때는 뭐 날마다 늦어가지고 쫓겨나오고, 막 징징 울고 가면 또 쫓아가면 또 잘 도망갔다가 학교에서 선생들이 막 머리 때리고 막 수업도 안 시키고 돌려보냈어요. 기성예배로 안 내면 학교 돌려보냈다니까. 우리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일 없잖아요. 지금 조금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커서 지금 현재 부모가 조금 자기에게 불성실하고 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곱게 생각하지, 그 어렸을 때 진다리 마른 자리 다 똥오 좀 받아내면서 키운 것은 생각하지를 안 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달라요. 송아지 새끼는 딱 나면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지가 덮바는 대로 가고, 풀 있으면 풀도 뜯어먹어. 송어는 그래서 사람은 딱 태어난 거 놔두면 바로 죽어버려요. 3년이나 되고 1년 지나야 아장아장 걸어다니지 못 걸어다니 죽습니다. 바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걸 키워내서 지금 크게 된 거거든.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고 지금 당장 좀 잘못하는 것만 다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참으로 이 빚진 자를 몰라. 자기가 그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커나오고 지금 어떻게 살았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인간살이 사는데도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참 보면은 한심하고, 저렇게 하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시키고, 그 공들을 우리에게 다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빚진 것을 모르고 저절로 된 줄로 착각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들려주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해, 누구도. 그래서 최초에 누가 12명이 120명이 시작된 것이 온 인류에 다 퍼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서 120명이 있는 곳에서 12명이 있는 그들에게 보고 가르치고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가 계셔요. 그리고 그 후로 복음을 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전했어요? 12명하고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들이 퍼져나가서 지금 온 세계를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주님의 복음은 막혀버려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오직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에스겔서 33장에도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네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줬는데도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너로 인해서 죽은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핏값은 내가 너에게서 청구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 중에서 전도하지 않는 죄가 있다니까. 죄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죄도 있다니까. 그런 죄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를 해결해야 되지, 내가 육체적으로 누구한테 잘못하고 누구 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은 초짜, 이제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짜 신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적어도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는 죄를 졌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 가장
아킬레스건인 이런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 부분에 통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되지, 그것은 놔둬버리고 육체적으로 내가 무슨 마음 생각 잘못하고 뭐 잘못한 거, 그런 것은 초짜 신앙 때, 처음에 신앙생활에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걸 놓고 목매달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에게 좀 어떻게 능력을 주시고 나 좀 나갈까 해주세요, 갈 곳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이대로 있으면 교회도 문 닫아야 되고 센터도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럴 거 아니요. 아니 아무도 전도 안 하면 여러분들만 있다가 다 나가버리면 문 닫아야지 별수 납니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이런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매치돼서 그냥 불고 기도해야 되지, 이런 것을 다 내버리고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자기 먹고 거리끈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초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초짜 신앙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 나는 죄도 없고 나는 뭐 더 이상 할 도리 다 합니다, 나는 뭐 11주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 드리고 나는 다 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 기업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내 기업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줘놓고서 내 기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몸부림치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안 되면 항상 내 일이 안 되면 너는 전도해, 내 일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해, 나는 네 일 해줄 테니까. 주님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항상 개미 쳇바퀴 돌듯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3장에 안진뱅이가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게 나면서 안진뱅이에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가서 동냥하던 자예요. 동냥하던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돈 한 푼 주세요 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을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 많은 사람들이 동냥하는 것 날마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한 번에 거기 보니까 3,000명씩 구원을 3,000명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지금 설교하는 대로 모여들고 지금 구원의 역사가 막 나타나. 신약교회는요, 오늘 초대교회, 신약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약교회인데, 신약교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거 신약교회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부터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난다면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3,000명씩 구원을 얻고 이 난리판인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런데 복음을 전한 사도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더 열심히 봐줘야 되는데 지금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갔다가 지금 나온 사건 이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지금 이들이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초대교회 근본은 이들이 감옥에서 잡혀서 풀려났는데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거기 보면요,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왜?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잡아다 놓고 하는 소리가 너 다시는 입 다물어, 너 예수 말을 하지 마, 예수에 대해서 증거도 하지 마, 막 욱박 지르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어, 너희들이 죽이기 전에 부활했다고 막 난리치고 많은 사람 막 쫓아다니고 난리치니까 잡아다 놓고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아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희들만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도 어떤 것이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 놓고 말하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사나 되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낳고 난리가 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23절이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고한 거예요. 지금까지 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이게 우리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만 부를 사람도 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시편 2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요 이사야 선지자가 시편 기자 시편 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요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허사라는 것은 헛된 일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 여호와가 그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기름 부은 자가 누구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기도문에다가 지금 인용을 해서 저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늘에 하나님이 푸시고 저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을 웃는다. 그 소리. 그래서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죽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기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법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핍박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저들을 당장에 어떻게 처리해주고 우리가 핍박 안 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지금 이 어려울 때에 그것을 지금 이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려우면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죠. 아까도 하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나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 살아서 역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 기도냐 말이죠. 그때나 이때나 동일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고 뭐 목사가 더 잘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어려울 수 있고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더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되고 교회는 주님의 움직임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조용조용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덥석덥석하고 웅성웅성 애들도 떠들고 막 이런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오늘도 갔다 오면서 어떤 교회 보니까 저기 저 권사님 그 올라간 그 교회 하나 사랑의 교회 하나 있잖아요. 그 우리가 같이 졌어요. 몰라? 저기 집 내려가려면 날맹이 그 사랑의 교회 하나 있잖아. 그거 우리 질 때 그 목사가 여기 와가지고 자기도 내부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같이 진 교회예요. 같이 진 교회인데 내가 가면서 저기 어려운 모양이다. 내가 이제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니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 주일날 한 번 예배 한 2번 드리고 그리고 안 드려. 또 수요일날 한 번 드리고 사람 코빼기도 안 보여. 아무도 안 와. 절간 같아 절간 아무도 안 와. 새벽 예배 요즘 누가 나와요. 새벽 예배 안 드리는 데가 대반이고 드린다 해도 저 지하에 가가지고서 대여섯 명 와서 졸다가 가고 우리 교회도 지역 안정성 없으면 여기 여러분들 나와요? 안 와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그게 땡이에요. 땡인 거예요. 많은 교회 진짜 큰 교회 여러분 몇천 명씩 나오는 교회 평상시 가면 음삼해요. 무섭다고 음삼하다고 웅장히 큰 곳에 아무도 없고 정막만 흐른다니까. 그것이 주일날 예배 들으면 일주일 내내 펴 있어요. 펴 있고 새벽 기도를 어디서 드려? 제2성전 조그만한 데 가서 또 지하에 가서 수요 예배도 또 이성전 조그만한 데 가서 드리지 대성전은 정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용하는 용도가 그게 얼마나 불합리하냐 말이죠. 다른 데 빌려줘서라도 사용해야 돼. 사실은 그렇다고. 이 성전이 이게 무슨 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것이 이렇게 나가는 그게 절간 같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24시간 계속 교회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 소리가 계속 나타나야 되고 수당받고 어느 때든지 와서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데도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막 이런 하나님 역사 소리가 막 들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저기 수련회 가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가서 그 종교와 철학으로 뭉쳐져 있어서 애들 앉혀놓고 뭐 큐티인가 뭐 한다고 앉아서 자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고서 그냥 이러고 보내지. 어디 성경에 큐티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러고 가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눈으로 보여주고 나타나야 되는데 전부 다 종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 데려다 놓고 수련회 뭐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거기서 방학 때 갔다 와서 뭘 배워갖고 와. 의미가 없다니까. 살아계심을 배우고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를 이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믿기만 해라. 내가 전쟁을 할 테니까. 아니 생각을 해봐. 아니 전쟁에 들어왔는데 그게 실상인데, 아니 실상이 저들은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당장에 통통 쏴 죽이고 칼로 죽일 텐데, 하나님은 야 그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믿기만 해. 너희들 아무 준비도 하지 마. 그 믿을 뭐 그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연합군 쳐들어서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서 지금 다 죽일 판인데, 선지자는 목소리를 음성을 듣고서 이거 하나님이 싸운답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하나님 하신답니다. 믿기만 하세요.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 알았어요. 우리는 그냥 있을게요. 그럴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했냐? 그 선지자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냐? 찬양단을 준비해서, 아니 전투군이 앞에 와 있다니까 총칼 가지고. 그럼 나도 방패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일부는 배치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을 했다니까. 찬양을. 근데 다 죽었어요. 그들이 다 물러갔다니까. 한 번에 다 죽었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여호사밧 왕같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실상이라니까. 실상. 실제 전쟁이 쳐들어와서 칼로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그런 실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믿음을 과연 보일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상적으로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 실질적으로 찬양대를 조성해서 실제 군대가 전쟁이 꽉 차 있는데 지금 찬양대를 운영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라. 역대하 20장을 보면 지금 얘기한 것이 다 나와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봤어요. 뭔 얘기를 또 알아듣지. 대하 20장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요 앞에 섰던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 네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어요. 이게 선지자죠. 저는 아삽 자손 마따다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소국계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두엘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골로 들로 나가니라. 나갈새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유다 사람의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린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해서 적군을 지 스스로가 싸매서 싹 다 움직이는 죽이는 결과가 나왔어. 이게 지금 실상이거든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해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믿으면 그 일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후에도 여러분이 있잖아요. 싹 눈을 멀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다 몰살시키는 것도 있고 돌려보낸 일도 있고 그런 것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귀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비밀적인 체험한 보화가 나에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권능도 실존이고 마귀도 실존이고 귀신도 실존이고 우리 육체도 실존이고 영혼도 실존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관념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요. 관념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거저 종교 행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지금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떨떨매고 소리 지르고 나가잖아. 그만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성령 충만해서 참으로 이제는 초짜 신앙이 아니라 좀 세련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도 참으로 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오늘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만 나와서 삐쩍거리고 있고 그러면 다 되는 건 줄 알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그걸 목사를 위하는 것이고 그걸 그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딱
사람 맺고 기타를 막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도 이 어려울 때에 지금 서술이 시퍼런해서 막 죽이고 가두고 난리 나잖아요. 조금 있어서 야고보도 죽여버리잖아요. 야고보 좀 있으면 죽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또 갇혀놨어요. 막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는 이때, 서술이 시퍼런 이때에 계속적으로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오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은 실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확실한 실상으로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